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약 한 20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죽음을 당했고 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인류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다 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는 방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소망을 붙들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 때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케 해주셨죠. 또 병든 자, 주님께 오는 자마다 다 문둥병, 나병한 자에게는 손을 내밀면서 아무도 내밀지 않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음 당할 그러한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칠병이어의 역사까지 일으켜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본 그들이 마치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이 새는 사탄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주더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달마다 12과실을 맺는 씨앗을 주신다 할지라도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을 탓하는 그들은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생명과 같은 말씀, 그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또 다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배고프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배고플 때마다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겠습니까? 아니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사건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얻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든 자들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표적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 구합니까? 언제까지 보여줘야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날씨는 어떤지를 잘 알지 않느냐?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눈이 올지, 내일 우박이 떨어질지 잘 알면서 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는 땅끝으로 향하는 배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주셨죠. 또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회개한 이후에 물고기가 니느웨의 무트로 토해내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그가 바다 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깨닫는 요나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표적을 뒤로 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니느웨보다도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히려 잘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 이들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 책망을 받고 주님께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키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재난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저리 가는 그런 또 다른 어려움에 우리는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하는데요. 850대 1로 대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결국 기숑 강가에 내려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엘리야가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큰 비 소식이 올 테니 비가 올 테니 지금 비 오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다리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완에게 구름이 일어나느냐 보고 하는데 구름은커녕 그냥 해가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때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850대 1로 싸울 때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머리를 파묻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7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번 기도하고 또 물어봐요. 구름이 일어났느냐? 없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7번째 물어볼 때 상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쪽 바닷가에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됐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아합에게 이제 당신 마차에 채비를 하고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아합 앞서서 엘리야가 마차에 앞서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때는 어떻습니까? 아람의 큰 장수죠. 대장군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왕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권이 있으니까. 왕도 인정하고 2인자인데다가 왕도 좌지우지 못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그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기 몸에 들어있는 나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국빈 중에 국빈이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면 날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보면요. 요단강이 우리는 대단한 강 같죠? 요단강이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건기 때는 사람이 그냥 이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지점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작은 강입니다. 한강에 될 것도 아닌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부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그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이 나병을 몸만 씻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7번 못 씻습니까? 그러면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왕의 문서를 써가지고 칙서를 전달을 했어요. 또 금은 보화를 싣고 그만 행렬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자기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비록 자기 마음엔 들지 않지만 7번 씻고 가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줬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몸을 씻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기의 피부처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이 나음을 받은 나아만 그가 만일 작은 순종을 우습게 여겼다면 그는 깨끗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이야기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생님이 만났다면 우리 주인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그 작은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복음은 역동성을 갖게 하고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자꾸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에 될 것이 아닌 큰 표적, 정말 어마어마한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오셨죠. 그러나 그 표적은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게 하시기 위한 그런 디딤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디딤돌을 자꾸 요구하면서 정작 한 발자국도 떼어서 걸어가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자 나아가는 자가 없으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그 길을 막고 있으니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찬송가 415장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 그늘 아래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곳 찾았네. 우리의 쉴만한 곳은 바로 십자가의 그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우리가 뜨거운 햇볕이 광야에서 이글거리는 세상에서 정말 광야보다 더 심한 세상에서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역사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요, 우리의 충전의 근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죽은 우리가 산소망, 참소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죠. 그런데 제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누룩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또 우리가 까먹고 안 가져왔는데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나 보다. 야, 니네가 먼 길 가면서 빵도 하나 안 챙기냐? 니네가 그러고서 제자야? 그런 걸 책망하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야, 네가 챙겼어야지, 네가 얘기를 했어야지, 네가 빠뜨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하시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보리떡 하나 가지고 얼마나 먹였느냐? 내가 떡을 염려하는 것이냐? 요나의 표적보다 큰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떤 거 하나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다 있습니까? 세상 어떤 천만금을 싸들고 와도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 우리의 그 죄의 그 깊은 멍에를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어떠한 일을 진노하셨냐면 광야를 지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메추라기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먹고 싶다, 물이 좀 시커 마셨다면 반석을 쪼개가지고 200만이나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쏟아부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면에 쏟아부어 주신 것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나가면요, 만나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의미죠. 그것을 빻아가지고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게 해주죠. 왜냐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또 나가서 죽지 않게 토요일에 2배를,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더 돋다 먹으려고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 항아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나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벌레가 생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날 음식에 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요, 내일도 아름다운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쌓아두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더니 광야에서도 그들은 쓰러져 버리고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백성은요,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대를 맞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가나안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떡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말의 힘, 병사를 늘리고 왕권을 늘리고 이런 일에만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힘씁니다. 당연히 힘써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고건을 늘리는 게 자신의 인생에 오로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천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돈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를 얻는 인생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위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잠깐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60만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땅의 생각만 하다가 하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침내 우리의 전원이 딱 그쳤을 때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앞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들을 왜 그렇게 많이 감사할 것들을 널어주셨는지 모르겠다. 수만 가지 감사할 것들을 왜 그렇게 많이 널어주셨는지 모르겠다. 그게 악마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그게 우리의 불평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요, 의롭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밀어닥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라는 사실.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정말 그 표적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적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적이 다른 어떤 표적을 이제 주님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나의 표적,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녀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갈라디아서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라도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복음을 흘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그 깊은 은혜로 더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이 아니라 야,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얘기한 걸 바로 들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내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시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표적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저희들이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고 하늘의 수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흐리는 자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